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11장에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나무가 쓰러져도 메시아의 인격 속에서 그루터기로부터 싹 혹은 가지가 자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다윗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과 완전 무결의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품격과 정치에 대한 얘기가 1절로 15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통의 남은 그루터기에서 나게 되는 가지 혹은 싹이지요. 메시아의 나실 것을 뜻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되잖아요. 메시아가. 이새는 미천한 농부입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는 그 초림하심이 말구에 나신 현실이 적절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완전성과 전능성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역이 외모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리대로 판단할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빈핍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여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화평을 6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된 내세에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평화 상태는 인류계의 평화는 물론 그 은총이 만물에까지 미쳐서 동물계의 정화를 보여줍니다. 약육강식의 실상의 시대는 지나가고 동물들끼리 평화가 성립되어 맹수와 독사가 저주전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니 무죄 세계가 재개되는 때입니다. 싸움과 살상은 저주의 산물인데 이때는 저주는 벗겨지고 창세기 3장 2절로 복귀하는 때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는 인류나 동물에까지 평화의 기풍만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이나 표범, 사자나 곰 같은 악한 사람들도 변화를 받아서 양과 소처럼 유순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나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에 표시된 평화의 내세는 1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굴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굴림을 체험하면 그와 같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세계는 하나의 이상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과 같이 단단히 붙잡고 그것이 나의 갈 곳이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사모할 때가 되어질 때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민의 회복을 10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본문의 메시아 왕족 초예될 사실인데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방이 각기 다투어 메시아의 왕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스가랴 1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16절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이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성민들이 고토인 성지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운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군인들이 자기 기 밑에 모임같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회집하시되 그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냄과 같이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남북 양국으로 분리되지 않고 통일된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와 성민을 삼아 만민 중에 머리된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 불어난 장래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침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곧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